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표현도 재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좀 안타까운 건 이 표현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이 구절과 또 그 앞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 속에 담겨있는 아주 귀한 의미들이 조금은 희석되고 이 표현만 좀 부각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지 그러한 교훈을 얻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3절, 24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이제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인생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반대로 금욕적으로 살고 욕심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특별히 아예 그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비시키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좀 악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놓여 있는 천국의 백성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는 왜 이렇게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과거에 들었어요. 부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악하게 살고도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다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또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 볼 때 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은, 왜 높은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까?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갔다 와 보신 분 계세요? 여쭤보면 없으시죠. 제주도 다녀오신 분 그러면 소원을 드리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다녀온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곳에는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죠. 아픈 자도 건강한 자도 없습니다. 다 평화롭고 다 행복하고, 싸우는 자도 없고 빼앗는 자도 없고 뺏기는 자도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차등이 없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파벌이 없어야 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안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섞여서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답을 알고 계시죠? 가난한 자는 부자랑 있다고 특별히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부자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면 돼요. 부자는 밥값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만큼 인원이 가면 얼마가 나올 텐데, 이것도 돈 모자라면 내가 내야 될 텐데. 여러분, 부자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두고 와서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속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부자는 내가 저걸 도와야 되나? 사람들이 내가 돕기를 기대할까?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이 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없으면 속편해요. 있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물질로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더러운 사람과 냄새나는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한 곳에 있으면 누가 불편해요? 깨끗한 사람이 불편합니다. 이게 몸이 더럽고 옷도 한 벌 옷을 입어서 낡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걸 잘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깨끗한 사람들, 매일 2번씩 목욕하고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조금만 어디서 냄새가 나도 그게 불쾌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원래 그게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 천국과 같은 이 땅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 가정이 있다, 교회가 있다 할 때에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나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기준으로 부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부자든 명예가 높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늘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불만이 많이 생기고 불편하고 여기 내가 있는 게 좀 손해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를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가 아닙니다.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 앞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재물이 많은, 젊어서 성공한 이 부자 청년 혹은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청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리라는 단어를 써요. 관리라는 것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사내들인의 어떤 일원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로마나 이런 데에서 제공한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시의 사회로 보자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결합시켜 보면 어때요? 사회적인 권력과 명예도 가졌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 가진 거죠. 게다가 젊은이래요. 건강하고 청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그가 가진 것이 많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 분명한 것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부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청년이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는요, 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돈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돕겠다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하고 질문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 어떻게 얻겠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 깨달음이 있는 청년이죠.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네가 영생,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당시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율법이죠. 그 마태복음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네가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청년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아직 나오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저는 결국 인생에서 이것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이 청년처럼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돈도 벌어봤어요. 성공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루고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될까?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표현은 다르지만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구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젊음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좋은 걸 먹어봤어도 그것은 다 과거의 사건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그 전도서의 솔로몬의 얘기처럼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 지혜로웠던 배움도 있고 성공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 청년이 구하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현대인들도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영생 얻는 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한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도 물론 삼위일체의 신학을 따라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점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왜 나한테 묻느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 앞에 서성이고 때로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때의 계명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계명은요, 다른 말로 율법은 정결법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는데 그것은 구별되는 것, 깨끗한 것.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거룩이 됩니다. 혹은 경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교회가 가르쳐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도 같은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해답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성전에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또 신앙생활 막 성령 받고 하던 학창 시절에 은과 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가 될까? 뭐 건강도 없었죠. 저는 내가 뭘 하면서 살까? 나는 늘 남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구절을 성령 받고 이렇게 읽어 나갈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실 텐데 내가 그것을 주는 멋진 인생을 살면 좋겠다. 여러분 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이 청년처럼 영생을 구하는, 자기가 그걸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전 미문의 그 거린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가 너무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먹을 걸 주고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세상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돈이 많은 어떤 복지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봅니다. 은과 금을 그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교회도 그런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오늘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보다 모든 게 더 많은 그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너의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대화들이 이어지나 하면 계명을 지켜라 할 때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다 지켰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아직 제게 부족하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 접한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목사님들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자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래서 저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청년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 또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질책했다고 보지 않아요. 또 그 재물 버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뭘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 그거 팔 수 있어? 팔 수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그 표현이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걸 덧붙였다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마태와 누가가 오히려 다른 부분을 강조하다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지 못한 거고, 뭐라고 돼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잘 어떻게 보관해 놓고 나를 따르고 필요할 땐 너 그것 좀 나를 위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이 됐겠죠. 예수님 과연 금욕적으로 너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을까? 다른 본문에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물질, 명예, 건강, 부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영생을 얻는데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그가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진 게 있어요.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걸 실제로 뭐 다 버리라고 한 걸 수도 있지만 네가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저도 벌써 좀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런 거 자랑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꽤 인생의 시간들이 이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은 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볼 때 절반 이상을 살아왔는데 인생을 생각해 보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과 바꿔 말하면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생각해보면 저의 근심의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디 살까? 여러분 이런 거죠. 미국 유학 생활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다음 학기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걱정입니다. 늘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고 지갑을 열어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셨고 굶은 적 한 번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었어요. 다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하는 게 저의 나약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그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하고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불려야 하고 늘려야 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내 자녀에게 주어올 것을 또 모아야 되고 자녀가 해결되면 손주들을 위해서 또 모아야 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 다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하늘의 복을 네가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팔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다 팔고 뭐 다 교회에 헌물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앞세운 인생을 사셔야 여러분 하늘의 복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뽑은 구절인데 아까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는 얘기를 23절, 24절에 나눴는데 25절에 보면 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청년의 모습까지 다 봤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 후에 뭐라고 묻습니까? 25절에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계명도 지키고 부자고 저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제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저 부자보다 더 합니다. 왜요? 먹을 것 때문에 더 돈, 더 111 세상 일을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마저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부자도 못 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관련해서 어릴 때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이 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이 있어도 못 가요. 건강해도 못 가요. 뭐 성공해도 못 가고 뭘 해도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고 가장 큰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의 삶에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고 평안이 있고 천국을 누린다. 여러분 교회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계셔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의 좋은 성도들과 좋은 장소를 통해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영생을 얻고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신학에서는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 단어로 reveal 하면 감췄던 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뜻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reveal, 드러내 보여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의 통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먹어보지 않고 여러분 팔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음식을 소개한다 할 때 내가 먹어본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그 기쁨,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영생을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청년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갈증을 느끼는, 영생을 찾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이라는 해답을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